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 말씀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함께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 변하지 않는 이 생명의 약속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러므로 자녀된 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가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것이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에게서 났음을 알 것입니다. 누구나 처음 것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 다짐했던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녹록지 않은 것이 우리의 삶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의 감격과 또 은혜로 매일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환경이 그것을 지속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겠죠. 오늘 본문도 이 처음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머물고 있을 때 그 지역의 교회가 큰 시련을 겪고 난 후에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 시기는 이단적 무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들의 첫 신앙을 혼란스럽게 했던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은 이 사도 요한이 이단들의 가르침을 경계한 후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부분입니다. 요한의 중심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본다면 2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도 아들과 아버지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무조건 옛날 것이 좋다는 어떤 보수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요한이 처음 것을 간직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 주된 이유는 교회 성도들이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올바른 믿음은 시간을 따라서 자꾸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거한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요한도 알고 있었죠. 당시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 세상의 소리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을 계속해서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요한은 좀 더 분명한 이유를 그들에게 제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어지는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가 친히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보상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해주죠. 우리가 여러 고난과 또 역경에도 불구하고 처음 들었던 그 진리를 끝까지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또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변의 소리를 잠시 뒤로 하고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이어서 사도 요한은요,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서 미혹하는 자들은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서 말한 적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을 통해 미혹하는 자들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요. 바로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여러 소리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가 받은 그 처음 것을 어떻게 기억나게 하시는지 귀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7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기름 부음이라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 머무시고 보혜사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처럼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그 당시 교회를 미혹하고 있던 이 이단들 또 다른 소리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이겠죠. 이 이단들이 들어와서 무언가 새로운 것, 산뜻한 것, 그것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말씀이 쏟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도요 너무 쉽게 좋은 말씀과 새롭고 신선한 말씀들을 찾아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주변의 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의 것이 필요하다고 우리를 미혹하기도 합니다. 꼭 이단이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도요 우리 주변에는 이미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의 본질을 흐트러지게 만들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질비해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러한 우리의 주변을 이제는 좀 정리하고 성령께서 듣게 하시는 것에 귀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복음의 본질을 붙들고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어서 마지막으로 요한은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듣고 믿은 그 복음, 성령의 가르쳐 주심으로 깨닫게 된 그 진리 안에 계속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리를 소유한 자이고 우리는 결핍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이미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어려워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 주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는 것도요. 전혀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함이 아니라 좀 더 주 안에 견고히 서기 위함인 것에 그 목적을 두어야 합니다. 매일 새로운 것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는 처음 받은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곧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힘써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계명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써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주신 옛 계명인 동시에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새 계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진리의 영, 곧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 안에 거하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말들에 현혹되지 말고 우리가 믿은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당부한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터가 잡히고 뿌리가 박히고 견고히 설 때에 우리는 끝까지 이 처음 것의 본질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변하지 않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까지 완전치 못한 세상 살아가야 하기에 매일의 삶 속에 주변의 소리로 현혹되고 무엇이 맞는 것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가장 먼저 성령님께 질문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귀 기울여서 우리에게 처음 주신 것, 그 믿음의 은혜의 삶을 다시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처음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본질, 그 복음의 본질을 우리가 기억하며 늘 주님 앞에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잊고 있었던 그 영역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또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실 성령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